5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정. 하늘 가정. 네.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하늘 가정이라는 그 주제로 이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이고 또 이 하늘 가정 마지막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 가정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가정,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하늘 가정을 지켜나갈 원리,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 밑거름되는 기본 원리, 서로 간에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이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이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간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는가.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게 기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기본 원리가 우리 하늘 가정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삶에 확장되어져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 하늘 가정을 그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이 하늘 가정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늘 가정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직장, 삶의 터전, 거기서는 어떠한 의무들이 있느냐.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들의 의무. 종들의 의무. 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종이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리스도인 종, 그 당시의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요,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면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종들도 포함이 되었죠. 당시 이 종들 가운데, 이 노예 가운데 교회의 중요 직책을 맡는 그러한 직분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이 종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문제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고 갈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로서 동등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공평하게 대하는데, 이제 집을 가면 다시 세상적인 상전과 종의 위치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이런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이 민주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껄끄러운 관계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그랬을까요? 어디서? 집에서? 네. 집에서요? 집에서 계급이 나눠졌나? 네. 네. 군대에서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군대 교회의 신우회장을 했습니다. 신우회장을 해서 교회 중요 직책에 재직회도 들어가고 병사 대표로서 이런 일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또 교회 일을 같이 돌보고, 또 그러한 위치에 따른
또 그러한 뭐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대우 이런 것도 받았는데 이제 다시 이 근무장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가면 거기서 이제 계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회장이라고 불리우다가 거기서는 다시 뭐 상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급으로 나눠지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어떤 갈등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계급 사회에 있는 그런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었을까. 물론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한 갈등들이 생겼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의 종에서는 해방된 형제 자매로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대하지만 세상에서는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몸에서는 해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종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상전을 잘 섬겨야 되는데 5절, 6절, 7절을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네, 즉 순종하는 그 수준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그 수준이 하늘의 주인,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주인은 땅의 주인. 네, 순종하는 그 수준. 우리가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상전을 직장 상사를 섬기는 그 수준이 하늘의 주인을 섬기듯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을 하느냐?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실하게 순종하자. 다시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여기에서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써 나가야 하는 게 그게 종의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단마음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갈등들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런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고 또 남성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동일하게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보조를 잘 맞춰가면서 비록 목소리가 이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으로 같이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봉사를 잘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두 분이 시간 차이를 두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시죠? 그 집사님. 근데 이 두 분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계속 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좀 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이가 안 좋더니 자꾸 저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피하고 제가 얘기를 해도 잘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을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안수 집사님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저를 잘 대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직장에 가면 저를 구박하고 면박을 줍니다. 이게 이런 이중적인 이러한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열변을 막 하면서 정말 그 직장에서 못해 먹겠다고, 이거 어떻게 되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에요? 네, 누구의 잘못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두 분의 다 뭐 일리는 있죠. 그러나 오늘 종의 입장에서의 말씀은 뭐냐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더라도 직장에서는 엄연한 그 상전, 그러한 직장 상사와 또 그런 부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성실하다면 그 밖에서는, 직장에서는 손가락질 받지 않고 더 그 안수 집사님을 봐서라도 더 성실하게 근무해야 되는 게 우리의 위치고 또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들처럼 기쁘게 순종하자. 이게 에베소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인이, 상전이, 또 뭐 직장 상사가 보고 있을 때만 일하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직장에서 이 PC 컴퓨터를 하는데 상사가 오면 화면 전환을 바꾸는 팁,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한다든지 게임을 하고 있다가 직장 상사가 오면 재빠르게 이 화면 전환해서 일하는 척하는 그러한 팁, 뭐 이런 것들이 뭐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직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로 시간과 다른 해외 사람들의 근로 시간이 정말 다르게 봐야 된다. 똑같이 보면 안 된다. 같은 8시간을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로 시간의 그 효율성이, 업무 효율이 엄청 낮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러한 뉴스가 나올 정도라면 우리의 근무의 그 태도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게 뭐냐면 원어로 영으로라는 뜻입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직장에서 하는 그 일도 영적인 것이라는 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살아가고 거기에 근무하는 것, 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 근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의 철학이 뭡니까? 요셉의 삶의 철학,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할 수도 없고 성실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요셉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책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책,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싶으시죠? 아멘? 성경책의 이 진리,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도리고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것을 전하는가? 이 성경책을 들고 가서 읽으라고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유일한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진리가 증거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그 수단과 그 방법의 그런 장소로서 거기에서 근무에 태만하거나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곡된 성경책, 다시 말하면 이단을 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단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책이다. 여러분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거나 삶의 터전에서 일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단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직장 동료들을 또 그리고 직장 상사를 잘 섬기시고 그들을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영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이 로마에 6천만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헛간에서 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종이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고 있는 것을 상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해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그 상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감명을 받은 이 상전이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형제처럼 섬기고 가족처럼 섬겼다라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아니면 사장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작으시네요.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보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러한 그리스도께 하듯 피차 복종을 하면서 행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왜 종이 상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사장이 너무 악독 사장이라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는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사장이 얼마나 못됐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신분의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빠짐없이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덕 사장일지라도 그를 위해 중보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 행한 대로 받을 줄을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종들은 주님을 섬기듯 상전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위해서 나를 해코지 하고 못 살게 구고 나를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대로 행한 대로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들의 의무.
상전들의 의무. 네, 지금까지는 종들의 의무를 얘기했죠. 이번에는 이제 상전들의 의무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상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직장 상사, 상전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비록 노예들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너희는 어떤 기본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섬기듯 피차 복종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전들도 너희도 그들의 이와 같이 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 상전에게 하듯 하는 것을 다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상전은 더 많은 걸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종이 하는 것을 다 똑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고 기쁘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섬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종들이 상전에게 한 것처럼 한 것을 상전이 너희들은 그 종에게 다 하고 거기에 플러스 위협을 그치라. 다시 말하면 갑질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위력을 써가지고 그 지위나 아니면은 그 사회적인 그 지위, 권력을 악용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전이 하늘에 계심. 네, 오늘 9절에 그렇죠.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네가 비록 상사일지라도 직장에 있는 그 부하를 위협하지 말고 똑같이 그 부하 직원이 너에게 하는 것처럼 잘 섬기듯이 그들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는 종들과 주인, 모든 사람의 상전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에서 영원히 그들을 부릴 그런 것같이 학대하거나 착취하거나 아니면은 공갈, 협박하지 말고 위력을 행하지 말고 영원히 부리는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위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영원한 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상전들이 이 종을 그리스도께 하듯 피차 복종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이 외모나 스펙이나 환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전들도 종을 그 위치, 지위, 외모, 환경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어떤 난처한 상황에 빠졌냐면요, 이분이 어린이집 원장님이에요. 어린이집 원장님인데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봉사한다고 소문이 난 권사님이에요. 근데 어린이집에 원장님이신데 거기에 여러 교사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사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좀 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리고 좀 이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이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의 교육자 3호
부모가 된다고 결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제서야 알고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제부터 이 교사 선생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거 소문이 나면 안 되는데, 이거 저분이 우리 교회의 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된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눈치를 보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제발 이거 소문이 나지 말고 제가 잘해드릴게요 하면서 막 그렇게 애쓰면서 막 병이 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 동료 그 교구장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상전으로서 그 부하 직원을 잘 대해야 되느냐? 영원히 그 위치가 그렇게 고정이 돼서 저 사람은 영원히 종이고 나는 상전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치가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이 되는데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역전되는 상황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그 가정의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또 진정한 주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터전 그 직장에도 진정한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직장의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종이로서의 그 신분과 그 위치,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그 귀한 삶의 터전이면 터전, 가정이면 가정, 아니면 삶의 영역이든 그 영역을 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달 하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부부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또 남편에게, 그리고 직장에서는 이 하늘 가정의 원리를 확정해서 상전은 종에게, 종은 상전에게, 직장 상사는 부하에게, 부하는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될지 원리는 단 하나, 진정한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피차 종으로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듯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지키셔서 이 하늘 가정을,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곳이 하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